유튜브 혹시 소리가 나나? 나요? 아, 우.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목 마른 사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님
위해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며
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신의 빛들을 나를 정말 아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슬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황전호님이 가셨네요. 좀 당회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직하실 분들 계시죠. 그 설을 기점으로 해서 회중기도와 성경봉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새로 임직하는 분들이 빠졌는데 회중기도의 권사님들 그리고 성경봉독에 새로 임직하시는 안수 집사님들이 순서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될 것 같아요. 아까 홍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사역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날 이제 임직을 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당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홍 집사님이 내일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됐어요. 아시죠? 그래서 사회를 이제 받으시는데 저희 집사람 사람마다 물론 다른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죽다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수명이 짧아졌다면 항암 치료 때문에 짧아졌을 거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그렇게 힘들었어요. 병원만 가면 그냥 뭐 토하느라고 그냥 병원 냄새가 그렇게 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지금까지 사는 것 보면 저도 감사해요. 저도 항암 치료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첫 번째 이제 CT 뭐 다 찍고는 아무 이상 없다고 담당 닥터가 그러는데 진찰 받고 나와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전혀 그런 걸 별로 인식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눈에서 쭉 흐르더라고요. 닥터의 그 한 말 한마디에. 참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참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홍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믿음이지만 6월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6월이면. 그래서 7월달 그동안이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가지고 반주로 김정혜 이제 안수 집사님한테 맡겼다고 그러시는데 7월부터는 쓸 수 있을 줄로 믿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제때 잘 받고 제때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 황장로님 그 따님도 유방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서울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셔서 그분은 별 어려움이 없이 잘 끝났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아주 그냥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여하간 은혜 가운데 제때 잘 받고 제때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사역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를 이제 열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받는데 어렵겠죠. 어려워서 그 임직 날짜를 좀 옮겨야. 그래서 아까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또 혹시 또 부담이 되실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언제쯤 끝나는지만 이제 확인하느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늦어지면 7월도 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한 7월쯤으로 또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임직 후보자도 몇 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래도 치료를 집중해서 좀 편안하게 잘 받으시고 일단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죠. 7월도 안 될 수 있어요. 홍 집사님 상황이 안 좋으시면 좀 더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기도도 하고 계시죠.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이거 한 주먹 넣으셨고 기도하세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면역력 수치 떨어지지 않도록. 수치 떨어지면 치료가 늦어져요. 그래서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면역력 수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여하간 다음 주일부터 순서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후보자들 여기 계시면 미리부터 좀 훈련하세요. 쓰십시오. 회중기도를 좀 쓰세요. 부탁을 드린 대로 회중기도는 배려입니다. 배려. 그거 이런 얘기 있죠. 배려가 길어지면 권리로 한다고. 여러분 이거 배려지 권리가 아니에요. 아시듯이 원래 그 회중기도회 순서에 원래 목회기도가 들어갑니다. 목회기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목회기도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그 목회기도 순서에 넣으면서 그게 회중기도가 됐어요. 원래는 그 예배 순서에는 그 목회기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의 하나의 순서가 된 거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회중기도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애들 회중기도 할 때에 개인 기도 심지어는 목회 기도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발 부탁인데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예배 기도 가운데 한 주먹 조금 넣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예배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중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려면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회중 기도하면은 그 예배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쓰십시오.
훈련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회중기도 시간에는 장로님들이 주로 단에 쓰셨죠. 영적 아비로서의 영적 권위를 존중을 해서 순서에 넣는데, 저희 교회는 권사님들까지 확대를 했어요. 제가 권사님들이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권사님들까지 배려를 해드린 겁니다. 이걸 권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에 서실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겸손하게 자리에 서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미리부터 권사 후보 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홍지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때 건강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딱 끝날 수 있도록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정훈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좀 약해요, 그런 얘기를 우리 며느리가 지금 약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격은 깔끔하죠. 그렇죠. 반주도 그런 게 묻어나요. 반주도 아주 깔끔한 그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자, 설교할게요. 오늘 라오한테 질문이 있을지 몰라. 라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님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대답을 한번 해봐요. 오케이? 생명과 죽음을 두고 결정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뭘 결정하실래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생명을 택할 겁니다.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생명을 아마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조건 하나가 있어요. 조건.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하면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도 생명을 택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게 되면 거의 부정적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포기하고 죽겠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사람, 여러분을 제외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생명을 주겠다 그러는데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겠다. 그리고는 사망을 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죽겠다는 거죠. 순종할 바에는 그냥 죽겠다. 에덴 동산에 살던 두 사람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동산을 만드시고 각종 과일을 맺을 수 있는 나무를 거기에서 자라게 하셨다고 그러죠. 한가한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거기 또 두셨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어도 좋지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필연 죽을 거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선택해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그러면 사탄의 유혹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탄의 유혹이 없었다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성은요, 하나님과 존재성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왜? 사탄의 존재는 실제거든요. 그 사람이 만들어 온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의 존재성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동일선상에 있어요.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누구의 말도 있어요? 사탄의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에 사탄의 방해도 있습니다.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사탄을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손이 달랑말랑 높은 곳에 있거나 깊은 곳에 있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선상에 있다니까요. 동일선상에. 하나님을 선택하든 사탄을 선택하든 너무 쉬운 거예요.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좋은 예가 베드로가 그 모습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과 발음 비슷하거든요. 페트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듣고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들려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대들죠. 대들었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대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에요.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탄의 존재, 사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선상에 있다니까요. 동일선상. 그래서 인간은요, 이 둘 사이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사탄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선택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에덴 동산에 살던 두 사람한테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날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 근데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겠다는 거죠. 차라리 죽겠다.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 23절 한 절만 보았는데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선물이 주는 차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얻을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을 것,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질문했죠.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냐?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뭘 선택하실래요? 23절 상반절에 죄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건요, 인간 세상의 가치, 인간이 개인이 갖고 온 경험, 그 사회의 질서, 문화, 혹은 역사, 아니면 한 개인의 양심, 여러분,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죄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여건이나 시간이나 사람이 바뀌면 죄의 기준도 달라져요. 1000년 전의 죄가 오늘날도 죄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건 1000년 전의 얘기지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의한 죄는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하면 내용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져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이런 것들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죄를 이야기할 때의 기준점,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지 그렇게 아는지, 이것에 기준을 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거 다 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반대되는 개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쉬운 예로,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죠. 질문이 어려운가요? 다음, 의의 반대는 뭐예요? 어려워요? 불이죠. 또 하나, 순종의 반대는 뭐예요? 조금 더 해야 돼요? 불순종이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어려워요? 조금 더 갈까요? 미움이죠. 미움. 신앙의 반대는 얘기했나요? 신앙의 반대는 뭐예요? 불신앙이죠. 불신. 천국의 반대. 아, 이건 쉽군요. 지옥. 진짜 질문이에요. 죄의 반대는 뭐예요? 이 질문을 꼬마 신사 라오한테, 라오야, 죄의 반대가 뭘까? 조금 있다가 대답해봐요. 조금 있다가. 죄는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죄의 싹은 죽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계약을 하고 일을 하면 뭐 받아요? 싹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싹스로 일당 얼마, 아니면 주급 얼마, 월급 얼마, 연봉이 얼마, 그렇죠? 싹스로
그런 것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싹스로 받는 게 뭐란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일하면 싹스로 뭐 일당을 받지만 죄를 지으면 싹스로 뭘 받는 거예요? 죽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싹스로 사명을 얻는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죄를 지으면 싹스로 사망을 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요, 단순히 목숨이 끊어져서 땅속에 묻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예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부자는 살아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살아요. 자색 옷을 입고. 여러분, 자색 옷은 누가 입어요? 귀족이나 임금만 입던 옷입니다. 아시죠? 뿔고동에서 얻는 염료였는데요. 그 색을 얻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뿔고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라도 축출해내려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비싸니까 왕이나 그런 사람들밖에 못 사 입는 거예요. 그 자색 옷은 임금들만 입었던 고유한 색이었어요. 근데 그 옷을 누가 입어요? 부자가 입었대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임금이나 입는 옷을 입었겠습니까? 옷으로. 얼마나 잘 살았던 얘기예요. 거지 나서 어떻게 살아요? 헌대를 개들이 와서 얽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러죠.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그래요. 그 지옥불이 너무나도 힘들고 뜨거워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죠. 손가락 끝으로 물 좀 적셔서 내 입술을 좀 발라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 좀 발라가지고 내 입에다 치 좀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부자와 같이 되는 거.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에요. 지옥불에 던져져서 망하는 거죠. 죄의 싹스로 받는 죽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23절을 보면 죄와 반대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반대 개념으로 말씀하세요. 죄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죄와 반대가 뭐예요? 꼬마 신사 라우시. 죄와 반대말 뭘까요? 목사님이 비타 500을 걸겠습니다. 뭘까요? 빨리 컨닝 좀 해봐. 뭐야 하면서 컨닝을 좀 하네. 아빠가 얘기해 주는데 아닌 것 같아? 죄의 반대말. 자신 없어? 목사님이 그 답을 얘기할 테니까 잊지 말아요. 알았죠? 라오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평생 간직해야 할 소중한 그런 그
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용서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용서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속죄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 말씀을 바꿔서 볼 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죄의 싹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단어를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 뭘 누린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선물이 뭐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 보시고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은 죄를 용서받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 살면 지옥불에 던져서서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즉 용서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짓고 살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그 믿음으로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곧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앞으로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잘 지켜서 용서받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홍우숙 집사님, 내일부터 항암 치료 들어갑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또 면역력도 높여주셔서 항암 치료 받는 기간 주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제때 치료 잘 받게 하시고 제때 치료 잘 끝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자, 약한 자 만지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바라옵건대 한 주간의 삶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손을